누가복음 22장은 세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하신 것, 유월절 식사죠. 유월절 식사로 성찬을 하신 것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 마지막 체포되어 신문 받는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합니다. 성찬을 제정하시고 베드로를 유다가 배신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8절에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을 기리고 기억하면서 성찬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하신 예수님의 속죄 제사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를 누리는 화목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빵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같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받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성찬 중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앞서 3절에서 사단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경고를 듣고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줍니다. 그가 사단에 의해서 아예 눈이 어두워진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탐욕으로 그리스도를 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제사로서 삼으실 영원한 작정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악된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시험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회개하도록 합시다. 24절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보통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주셨습니다.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새 나라를 주셨습니다. 섬김의 나라의 시민인 우리들은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맡긴다, 이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피에 나오는 언약과 같은 말입니다. 성찬의 언약에 참여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고 섬기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원래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은 낮아신 아들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교회의 왕으로 다스리도록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와도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우리를 백성으로 맞아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로 언약하셨습니다. 구약의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공동체 전체가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 사이에 언약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수고가 끝나면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에서 우리도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힘껏 섬기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명은 섬기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부족과 넘어짐을 보시지만 다시 일어설 것 또한 보셨습니다. 그가 일어선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연약한 형제들을 세우는 직분자로 자라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이나 성도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같이 멀리 내다봅시다. 그들이 회개할 날을 생각하며 온화한 마음으로 대하도록 합시다. 이제 두 번째 장면,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입니다.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과 기도하기를 원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한 모양으로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기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계속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도 끝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듭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 순간에도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두렵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살아갑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당하십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제자들이 잡으러 온 사람들을 칼로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다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53절에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이제는 자신을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제자들이 분쟁과 무력으로 싸움을 벌이지만 그로 인한 상처를 그 순간에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이 잘 모르고 싸우는 분쟁에 대한 치유책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과 부족한 제자들이 일으킨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십니다.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알고 자발적으로 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베드로는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와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섭시다. 우리도 우리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납시다. 또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합시다. 마지막 예수님의 신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적으로 가기 전에 채찍질당하고 모욕받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모욕당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합시다. 답답한 심정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깁시다. 대제사장은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에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고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않지만은 증거할 일은 바로 증거하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와 함께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누립시다. 자기를 주장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서로를 섬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주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도 섬기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을 얻읍시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 성찬을 제정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찬 때마다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면서 우리도 섬김의 나라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섬김 받으려 하기보다도 섬기는 것을 기뻐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 어려움이 올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어르는거리는데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 깨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소서. 우리 형제들이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여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과 또 재정적인 어려움, 기타 관계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다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